편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법회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근본경전연구회 학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 한 10년은 해야 필요한 일들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요. 작년에 윤회의 진실 세미나 잘 운영을 했고요. 매주 법회를 하는데 공부의 특성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법회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세미나를 규모 있게 하자라고 하는데 너무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했고, 또 좀 장기적인 준비 과정에 대한 고민으로 2달에 한 번씩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공개 강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개최하게 되죠. 대략 6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인데 꼭 그 강의실에 가득 차게 사람이 와줘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끼리 하던 법회와 세미나의 중간 과정에 완충적인 역할, 이렇게 좀 적당하게 법우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일정이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진행되어 나가다 보면 가을에 가서 세미나를 규모 있게 개최하자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공개 강의의 주제를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아무래도 구원이라는 개념하고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해 위에서 종교는 무엇일까? 이 종교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정의하고 각각의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지시하고 있는가, 불교는 어떤 점에서 종교라고 말해야 하고 불교는 어떻게 구원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하려니까 2시간짜리 한 번의 공개 강의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5번 정도의 공개 강의를 한다라고 보고 5번 정도의 공개 강의에 연속되는 주제로 종교는 무엇일까? 구원이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상세하게 말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지난번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나눠드린 거죠. 간략하게 좀 짚어보자면 종교라는 게 그간에는 최근 몇백 년의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주가 되는 문화가 세계를 주도한 이 가운데에서 한국에서도 종교란 무엇이냐라는 교육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과 신의 연결관계, 그래서 창조주인 권능 가진 자에 의해서
피조물로 생겨난 존재가 그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되어야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종교가 정의되고 그 종교 위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설해져 왔다라고 보아야 하겠죠. 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종교를 접해왔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종교가 정의되는 것이 타당할까? 거기에서 오는 부당함 때문에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불교는 종교도 아니여 라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비난을 많이 받아왔던 거죠. 제가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는 가운데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를 서양적인 기독교적인 기준에서 보지 않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정의해 봐야겠다라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승들이 있어서 삶의 문제, 나는 누굴까? 세계는 무엇일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런 점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자기대로 이 고민에 대한 완성된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답을 많은 사람들한테 선언했겠죠. 여보시오, 내가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았어. 그러니 이런 깨달음, 이런 이해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어 라고 선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건 당신 얘기야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이분이 바르게 답을 찾은 것 같다. 정말로 신뢰가 간다. 내가 이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분을 뒤따라 나의 삶을 향상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모여가지고 많아지고 1000년, 2000년 세월을 거쳐오면 이것을 종교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야겠다라고 종교를 정의하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같으면 어떤가요? 구약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스승이 당신대로 자기의 삶을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서로 간에 해치지 않는,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다 같이 행복해야겠다 라는 하나의 삶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한 것이다. 그 가운데 나도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뜻에 맞게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분에 의해서 구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설명을 했겠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어떨까라고 보면 불교에도 부처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요. 이 스승께서 그야말로 삶의 문제를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라고 찾아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대로의 완성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어쨌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희사삼량심 이래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위해가면서 도와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본질적인 거, 생겨나지 않은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없다 라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있는 거 아니라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해서 무상을 말하고, 그러한 무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로서 생겨나는 이것들은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조건이 완전히 제어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 또한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생겨나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불만족스럽다 라는 것을 무상과 고라는 것으로 말해주죠. 그 근본에 무아라고 하는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조건지어짐의 과정을 가라앉힘으로써 더 이상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는 상황을 실현한 것이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상태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해주면서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것의 좀 더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완성된 깨달음으로 알려주죠.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은 그거죠. 어느 종교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종교들도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면 되돌아서 나도 아파집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데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큰 원칙에서의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에 세계적인 종교가 보통 말하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오해가 빚어지는 거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표면적인 관계의 측면에서의 가르침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종교를 특정 지우는 측면은 이런 표면적인 관계의 영역에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스승이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고 세상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존재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영역이죠. 그럴 때 기독교를 위시로 하는 이 유일신에 의한 종교들, 우리가 크게 세계적인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근데 이쪽이 다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설하고 있다고요. 존재의 문제를 찾아가면서 참으로 이러한 오묘함을 담고 있는 존재는
더 오묘한 권능 가진 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설정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러나 유독 부처, 불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을 주죠. 오직 부처는 우리 눈으로 내가 내 마음의 힘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설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의 내적인 그 심층적인 영역을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그 확인의 방법으로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기능을 완성하는 과정을 가는 거죠. 이러한 기능의 완성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빠냐 지혜를 완성함으로써 완성된 지혜의 힘에 의해서 다른 스승들은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설정에 의해서 답을 찾았다면 오직 부처관이 그런 설정 없이 빠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힘, 직접적인 기능에 의해서 삶의 내면을 보았다 라는 데서 차이를 보여주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와 불교 아닌 유일신을 설정하는 종교와의 큰 차이를 말하게 되죠. 그간은 뭐 이러저러한 역사 과정 때문에 오직 창조주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만이 종교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 역사적인 어떤 기간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란 이런 존재성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종교라 해야 할 것인데 부처라고 하는 우리 스승께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존재의 설정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삶의 문제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을 완성함으로써 내 삶의 내면 그 심층적인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의해서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러하게 생겨나가지고 이러한 과정으로 살아가면서 그 과정의 오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듭니다. 생로병사 윤회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 거죠. 표면적인 영역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도 내적인 영역에서 이런 존재성에 대한 구명의 차이, 이걸로서 종교가 달라지는 거. 그럴 때의 불교는 심층적인 영역에서 독보적인 구체적 확인에 의해서 답을 찾는 유일한 종교다. 그래서 불교야말로 아주 특별한 종교다라고 답할 수 있죠. 멋있는 불교. 멋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구체적 얘기 우리 공개 강의에서 보겠지만 구원이란 개념도 따지면 단순해요. 우리 공부에서 우리가 여러분 소유의 삶, 전지의 삶이라는 중생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라는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과 해탈된 삶의 영역의 차이,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짠제고분이 우리가 그런 내용과 유사한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어떤 거 혹시 생각나나요?
산을 오르자 할아버지인다면 뭐, 이 그렇죠?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보완이지 못해서 어쨌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거, 창조된 그거. 그래서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 이래가지고 네,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존재라고 불리우는 나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라가는 그런 시도, 그런 종교를 우리가 아의 산을 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죠.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종교나 동쪽에서 오르든 서쪽에서 오르든 중간으로 오르든 산 꼭대기 가면 나간다니까 종교란 동일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불교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를 모를 때에 가능한 얘기다. 불교는 어때요? 이러한 소유와 존재, 아가 존재된 그러한 삶에서는 꼭대기에 가도 존재에 내재한 문제, 태어나야 하고 늙어 죽어야 하는 문제, 이런 본질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안에 내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 해소될 것인가? 라고 해서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놓은 과정에 의해서 참으로 이 존재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본질은 역시 생겨나는 것인 그 존재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는 두 번째 과정을 지시한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어떤 가상 위에서 설정 위에서 제시되는 구원보다는 이런 아의산, 무아의산, 소유와 존재의 삶을 벗어나는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구원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100% 해소된 그러한 실제하는 구원된 삶, 이것이 불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측면을 이번 공개 강의 한 4-5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마도 내년 3번째 세미나 주제가 종교는 무엇일까? 구원, 이렇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세미나로 꺼내놓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얘기만 좀 보태면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가가지고 회암 스님이란 분을 뵙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님께서 한 3시간 정도, 제가 그때도 적었지만 놀랍게도 이 말 많은 해피 스님이 3시간을 앉아있으면 2시간 40분 정도는 들어야 되고 한 20분 정도 조금씩 털을 다는 스님 말씀 들으면 일단 재미도 있고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에이 스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래 말하기가 별 그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내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제가 카톡에 2가지 얘기 올렸죠. 한 가지는 뭐 우리 뒤에 보고 이 주제 종교는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기독교는 알려하지 마라. 알려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종교고 불교는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종교다. 원래는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 얘기만을 하셨어요. 알려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럴 때 제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와 스님 정말 그렇군요. 우리가 요즘 팔정도 특강하고 있잖아요. 팔정도 특강 도상유다의 반복품 중에 첫 번째 반복에서 어떤 얘기였죠? 왜 부처님을 따라서 범행의 삶을 사느냐?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냐? 요거 반복품으로 말해주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첫째가 탕을 빈바라게 하자. 둘째가 족쇄를 버림. 셋째가 잠재 성향을 뿌리 뽑음. 넷째가 경로에 대한 완전한 지혜. 다섯 번째 번뇌들의 부성. 요게 그냥 쭉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명과 해탈의 화해 실현. 그리고 일곱 번째 지와 경. 여기 나오죠. 여덟 번째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래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말해준다고요. 근데 그 중에 8가지로 제시된 목적 중에 7번째가 뭐냐 하면 지화교이에요.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본다라는 게 얼마만큼 알고 보느냐 하면 세 분이 자매다? 이렇게 알고 보는 것도 알고 보는 건데 그거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부처님이 말하는 알고 봄. 어떠한 알고 봄을 목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이 이거예요. 그죠? 표면적인 삶의 이야기는 쉽죠. 그러나 이 내면의 이야기, 심층적인 이야기, 부모님 말씀하신 데죠. 삶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런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답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멸이고 그렇게 실현되는 삶이 깨달음,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스님이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알려하지 마라 라고 요구한다 라고 하셔서 스님 정말로요. 팔정도 특강을 하다 보니까 불교는 완전한 암과 법. 어떠한 것도 설정에 의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보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소를 실현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이게 불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 정말로 유일신을 설정하는 종교와 불교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카톡에 어떤 분이 광업법원님 말씀에 의하면 불교 지향적인 천주교 이렇게 했나요? 불교스러운 카톨릭 신자. 예, 그렇게 쓰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아닙니다 스님 이러면서 당신은 천주교 신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하는 거 억지를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였냐 하면 표면적인 삶에서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모든 종교의 화합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을 다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알려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는 바로 심층적인 영역, 삶이, 나는, 세상은, 즉 존재를 해석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따지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창조주의 의사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려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되니까 이런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유일신을 전제하는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님이 불교스러운 깨달의 신자 이 표현으로 답을 맺었죠. 이런 이야기를 이건 억지를 사업에 피는 것 같아요. 네. 억지를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도 그렇죠. 억지를 억지죠, 사실. 억지예요. 그런데 참 똑똑한 사람들도 그 억지스러움을 보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이해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지와 견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확고해지는. 회암 스님, 제가 그 스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우리 요번 공개 강좌의 두 번째 시간에 스님을 좀 모시고 싶다라고 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건 뭐 여러 책 같은 데서도 그래요. 현대 철학, 현대 과학 이쪽 부분을 아주 해박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현대 철학, 현대 과학, 상대성 이론이 어떻고 그리고 스님 말씀하실 때 보면 서양 철학자들은 이름도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근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스님을 모시고 저 출가 전에 장가 갈 때 그 줄에도 모아주신 저한테 뭐 참 아버지처럼 귀한 분이시죠. 근데 대단한 분이셔요. 그리고 가끔 말하다 보면 철 스님을 7년간 모시고 백년함이 있죠. 그러니까 철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얘기야. 성철 스님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회암 스님이 사실은 뛰어난 분이시라 7년 동안을 뭐 강원 이런 거 필요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요새도 보면 철 스님 스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한 큰 스님이고 해암 스님. 예, 저기 많이 이렇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데 책을 좀 많이 쓰시고. 예, 책도 몇 권 쓰셨고 그림에도 아주 솜씨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종수 스님이라고 한국 불교의 마지막 율사 이렇게 불리던 분 계셔요. 이제 그분은 성자시고. 그런데 예, 저기 아마 아시는 그분이 맞을 거예요. 연세도 그런 게 있으시죠. 근데 생각 밖으로 연세는 안 높으셔요. 저보다 15년 높으셔요. 근데 그래서 지금 74세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연세는 아니시고. 근데 재밌어요. 물론 이제 저는 출가 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스님 찾아뵙고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는 스님은 그 공부의 기본에 대승 공부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기실론에는 아주 좀 대단한 그 관점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스님 그거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엇갈림은 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공부가 다르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공부가 높은 분이셔요. 이제 이번에 이런 제가 이 알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지화견입니다 이런 말씀 함께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공개 강의하려고 하는데 스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가서 내가 현대철학, 현대과학 이쪽에서 말하는 종교 그거는 이제 특별 그 얘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불교가 얼마나 실제적이냐.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 부분을 서양 철학자들, 서양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불교만이 인류의 미래다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쩐디버부님 모셔도 되죠? 네. 어부님들이 결정해 주셔야지 뭐. 그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그 공개 강의 종교는 무엇일까, 구원이란 점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하는 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걸로 정기법회 본문에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